오늘 하늘을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되게 맑죠. 계속 잿빛 하늘 이렇게 보다가 파랗게 색깔이 변해 있으니까 너무 맑고 깨끗해서 기분이 좋았고요. 또 하나 더 기분 좋은 것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해서 제가 이렇게 있었던 CCC에서 여름 수련을 했어요. 여름 수련회 하고 순례전도 하고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그 비가 오면은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가 좀 태풍이 제주도에서 하니까 제주도를 좀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진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늘을 보고 오는데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그 파란색이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출근을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시저가 루비콘 강 건널 때 했던 말이거든요.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로마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는 날 한국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바뀌었죠.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을 보면 영적인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영적인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이 관점하고 세상의 역사책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을 기록할 때 다 메인 주인공을 테마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조금 관점이 달라요. 메인 주인공에 가려진 또 다른 주인공들을 등장시키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보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메인 주인공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의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바로 왕과 싸워서 다 출애굽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생각하면 모세가 주인공으로 딱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또 다른 주인공의 모습이 나옵니다.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의 이야기로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왜 산파들의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세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산파들에게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뭘 했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거나 이렇게 바로와 싸웠거나 그런 것을 한 건 없어요. 뭐만 했냐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이 믿음,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열쇠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만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깜깜한 밤이었던 시대, 사사기죠. 사사기 시대에 영적인 수준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 그러니까 당시에 보편적인 백성들의 문화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를 측정하는 바로미터였어요. 근데 사사기는 주로 지도자의 관점에서 많이 기록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되게 좋아요. 근데 점점 나빠지다가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삼손. 가장 많은 은사를 가졌고 가장 특별한 출발을 했고 가장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가장 영적으로 무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한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음도 선명한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으로 에너지를 낭비한 사람, 그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를 끝마치고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백성과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펼치면서 사사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어쨌든 지도자에게 주는 책무가 뭐냐면, 아무리 백성이 어두워도 지도자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도자마저 어두워지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지도자도 안 나와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깊은 암흑 시대를 뒤바꾼 사람이 나와요. 이 어둠에서 새벽을 깨운 사람 누구겠어요? 선지자 시대를 열고 왕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사무엘이나 다윗일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꿨던 키를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사실 한나가 사사기의 어둠을 몰아내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옆에서 분인나가 갈구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힘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되게 놀랍죠. 놀라운 건 뭐냐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기도했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도하는 시대였으면 한나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 한나가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여호와께 심정이 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그런 시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죠. 그러니까 누구도 전도를 잘 안 해요. 이단만 전도하지. 그러죠. 기도도요 점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한국의 교회를 이끌어갔던 게 기도원 운동이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기도원이 다 비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기도했던 자리가 다 이렇게 비어 있어요. 저도 오산리 가보면 이제 제가 옛날에 기도했던 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 기도가 말라지고 있어요. 이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진 시대는요, 조그만한 불빛도 굉장히 환하게 비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두울수록 기회가 많은지도 몰라요. 우리가 특별하지 않잖아. 특별하지 않는데 시대가 어두우니까 특별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 앞에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붙들려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모를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내용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물줄기가 점점 흘러갑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복음의 수문을 여는 열쇠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예요. 처음엔 사도들이 했죠.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일이 일어나요. 온 유대로 흩어지는 것은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근데 사마리아 땅에 문을 여는 건 누가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갔지만 그 앞에 이미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열어갑니다. 오늘 이방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 역할을 해요.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고넬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고넬료가 여기서 잠깐 등장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열쇠 역할만 딱 하고서는 사라져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격려라고 생각을 해요. 고넬료를 격려하는 게 있죠. 또 하나는요, 지금 이 시대에 나는 베드로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가 아니고 나는 특별한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의 문을 여는 이야기를 오늘 길게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옛날 말에 며느리 한 사람 잘 들어오면 집안이 흥하고, 이거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 한 사람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 그리고 마누라, 이게 글이 제가 오늘 찾아봤거든요. 근데 마누라, 이게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마누라의 어원 찾아봤어요. 마누라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마누라의 어원이 되게 좋은 어원이더라고요. 마누라가 신에 해당하는 거예요. 약간 신. 그 종이 주인을 극존칭으로 부르는 그 표현이 마누라였던 거예요. 모르셨죠? 요즘엔 잘 안 할 때 조롱하는 그런 뉘앙스로 비춰지기 때문에 언어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왜 언어의 의미가 바뀌었을까?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속담이나 이런 말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영향력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언어나 이런 게 바뀌어버린 거죠. 사실 이 며느리 한 사람 들어오면 이 표현은 뭐예요? 한 여인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가진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역사의 키를 다 여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인이 일으키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자신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반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육자들이 왔기 때문에 남성이 있지, 이젠 다 이제 여성밖에 없잖아요. 여성으로서 나는 어느 정도 자기의 레벨을 정하고 있는지. 근데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 민족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그걸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 이름이 하늘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고넬료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해요. 너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 너를 통해서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어떻게 고넬을 사용해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가, 뭐가 고넬료에게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렸을까,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그가 기대 이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 나오거든요. 기대보다 못한 사람, 기대만큼 하는 사람, 그리고 기대 이상의 것을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은요, 겉보기를 보면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아요. 서기관들 매일 성경을 보고 성경 필사할 때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도니아라는 이름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다시 목욕을 또 한 번 하고서 어떤 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필기를 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많이 담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서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기대보다 훨씬 못해요.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있었던 치료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 믿음을 표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기대만큼은 해요. 자기 연약함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서 물고 늘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자기 가운데로 머물게 하는 기대만큼은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기대 이상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백부장, 여기 나오는 백부장과는 또 다른 백부장,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극구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롱 섞인 말이잖아요.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냐. 개 같은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사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기대 이상의 것들을 해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매력을 느낀다, 그 매력은 어디서 오는 거겠어요? 기대와 현실과의 격차가 만들어내는 게 그 힘이 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기대보다 훨씬 큰 믿음을 표현하니까 이것에서 나오는, 격차에서 나오는 힘을 예수님이 느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뉘앙스가 있어요. 1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를 소개하는데 장소하고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가이사라는 장소예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잖아요. 이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식민지이고, 식민지 중에서 또 특별하게 황제를 위해서 구별해서 선물로 드려진 그런 도시거든요. 이 갈멜산은 37km 떨어진 지중해 연안 해변에 있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되게 아름다운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냐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이달리아라는 부대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진 부대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끼리 됐으니까 그냥 어떤 다른 식민지 사람으로 구성된 군대하고는 격이 다른 그런 부대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좀 높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로마의 군대 체계는 군단이 있어요. 제일 큰 게 군단이거든요. 군단은 6,000명의 보병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군단을 10개로 쪼개면 부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져요. 여기서 이달리아 부대 이렇게 했을 때 부대라는 이 단어는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군대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백부장, 이 600명을 다시 100명씩 쪼갰어요. 그래서 100명의 리더가 백부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이사라라는 식민지에서 백부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군대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백부장이라는 이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요 1절까지만 딱 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군인이에요. 군인은 꽃을 든 부드러운 남자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강한 남자, 또 나쁜 남자. 식민지에서 살아가니까 이게 강한데 강한 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올 것은 아니잖아요. 나쁜 남자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런 이미지가 보편적인 백부장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매를 때릴 때 백부장이 있거든요. 백부장이 나쁜 이미지에 있는, 자국민을 위하기 때문에 훨씬 나쁜 이미지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2절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처음 군인의 이미지는 강하고 좀 나쁜 그런 이미지였다면
오늘 완전 반전 언어들이잖아요. 경건, 경외, 구제, 기도. 다른 백부장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목사예요, 목사. 근데 경건한 사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불경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욕먹지. 목사는 경건해야 된다고 이미지가 딱 잡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못하면 기대 이하의 사람이 돼요. 근데 군인과 어울리는 말은 경건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저희도 훈련 받을 때요, 부드러운 말을 쓰면 엄청 힘들어요. 악으로, 깡으로 뭐 이런 게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전투 능력을 배가시키는 게 군인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군사 훈련을 받고 리더인데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안 붙여져야 되는 곳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엄마 무슨 단어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아내, 누군가 지금 아내잖아요. 무슨 단어가 붙었으면 좋을까요? 주부, 소뚜껑 운전을 잘하는 사람, 이게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주부와 다르게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경건한 사람, 다른 단어가 붙여져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는 거죠. 찾다가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고넬료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의 문을 여는 샘플로 삼았어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샘플로 삼은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죄인, 깊은 죄인, 타락되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이방의 문을 여는 그 키로 삼았다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문을 여는 열쇠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어울리는 단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익숙하게 쓰는 그런 이미지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에다가 경건을 붙여보라는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단어를 이렇게 붙여서 내 옷이 새롭게 느껴지고 하나님 눈에 보면 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미지가 바뀌어지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 사장이건 과장이건 뭘 하면 세상의 눈으로는 그것만 보여도 우리에게는 한 단어가 더 붙여야 됩니다. 경건.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경건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옛날에 경건하다 이렇게 하면 성경책을 이렇게 제가 주로 이렇게 그냥 들고 다녔거든요. 그때 야단 맞았어요. 이렇게 방정맞게 들고 다닌다고. 성경책은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된다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뭐 해야 돼요? 허스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허스키하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목소리는 옛날 같으면 경건하지 않는 목소리여가지고 까랑까랑하면 설교 별로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목소리가 좋으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 진정성이 없다 그래요. 이찬수 목사님 목소리 엄청 좋아하잖아요. 까랑까랑하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진정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목소리하고 무슨 진정성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종교적인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경건이라는 단어가 본질보다는 껍데기에 많이 좌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 외형적인 모양을
경건하다 그래요. 또 이제 조금 더 확장시키면 뭐예요? 경건하다 그러면 뭐예요? 기도를 조금 오래 하거나 깊이 하거나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다 끝마쳤을 때 그냥 빨리 눈 뜨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주가 다 끝나도 조금 더 늦게 기도해 주는 매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봐도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을 봐도 그냥 보면 안 돼요. 좀 암송도 조금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뭐예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좀 조금이라도 암송하고 이래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인격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붙들고 있을 때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경건이 뭔지를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지지 않는다 그래요. 세상에서 두려운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이 그 마음을 차지해서 두려워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온 집안과 더불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에서 의식했냐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의식한 게 아니고 가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누렸어요. 그러니까 밥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감격하는 사람. 그러니까 설거지하다가 그곳에서 자기 죄를 씻기신 주의 보혈이 생각나서 뭐 우는 사람. 이런 사람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기 삶의 일부였어요, 일부. 근데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가정의 문화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미지가 뭐예요? 구제. 자기 백성도 아니에요. 식민지의 백성이에요. 사실 로마에서 이 팔레스타인까지 와서 군인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목적이 구제하려고 여기 온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뭐 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들은요, 멀리 가서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착취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뭘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식민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백부장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겠잖아요. 다른 군인들이 보면 뭐 저런 사람이 있냐, 좋게 환영받지 못했을 거예요. 왕따 당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만 있는 게 아니고요, 따뜻한 가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가 몸에 밴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몸에 완전히 배어버린 거죠. 백부장이 갖출 건 웬만한 건 다 갖춘 거잖아요.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의 백부장이다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갖춘 거 자랑해도 되는 사람인데 기도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고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민족으로서 보면 그런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모습이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이 있고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겸손한 기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해요. 그리고 그 기뻐한 것을 이렇게 확증으로 보여주죠.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천사에게 말을 하면서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상달되다라는 것은 제사의 의미거든요. 제사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해요. 그걸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요. 수납하는 거. 이게 고넬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흡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렇게 구제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보실 때 되게 매력적이다. 야, 쟤는 참 기대 이상의 모습이 있네. 이게 이제 고넬료의 모습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죠. 근데요, 이렇게 인정하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부르라 그래요. 왜 베드로를 부르라고 할까요? 이방에 복음이 전해되는 문을 열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는 한 가지 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축이 있어요. 고넬료에게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할까요? 지금 경건하고 이렇게 기도도 몸에 배있고 구제도 하고 이런 사람에게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외적으로 보면 훈련도 잘 받았고 뭘 다 잘한 것 같으니까 야, 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채워져야지만 만족이 되냐면 성령이 그의 가운데 채워져야지만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으로 다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 할 때요,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서 마침표가 뭐예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아주 작은 일에도 나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마침표예요.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 순복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되게 이제 방학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요, 해외가 방학이 됐잖아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제도 제가 캠퍼스 시절에 같이 살았던 형제하고 한 5시간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다민족들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쭉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같이 살면서 기도하고 같이 살면서 캠퍼스를 놓고 품고 기도하고 막 했었던 그런 추억들이 막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순간만큼 충성되었던 것이 현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성령님께 그 순간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 주고 싶은 것, 그게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고 싶은 것이었어요. 이런 기대 이상의 사람, 매력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문을 여는 키의 역할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넬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라는 거죠. 7절을 보면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요, 많은 것을 갖추었잖아요. 갖추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갖추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것이 쓰임받는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춘 사람은 되게 많아요. 많은 지식적인 것도 갖추었고 여러 가지 갖춘 사람은 많은데 갖추었는데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갖추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뭘 요구할 때, 마음을 줄 때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그냥 사장되어 있는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목회를 하는 게요, 남자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대부분은 여자와 대화해요. 여자. 그래서 잡담을 하는 능력이 없으면 목사하기 힘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성들이 말하는 구조가 틀리잖아요, 남성하고. 근데 여성들이 진짜 많은 곳이 교회예요, 유독. 근데 유독 많은데 뭐냐면 그 많은 여성들이 주인공이 또 그렇게 막 도드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죠. 근데 여성들 속에서 보면 뭐냐면 과거에 갖췄던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자 훈련하다 보면 되게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뭐 대학원, 그리고 어떤 분은 박사 학위까지 다 받고 있는 분인데 지금은 주부로 이제 지내면서 이렇게 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부로 이렇게 강의도 내려놓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애들은 못 도와줘요. 괜히 도와준다고 했다가 애하고 싸우기만 더 싸우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힘든 것만 더 쌓여 있어요. 그 마음속에서 뭐냐면 서운함이 배어 있어요. 내가 교수의 역할을 하다가 너 때문에 교수 자리도 내려놓고 너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서운함이 계속 배어 있거든요. 방향을 엉뚱한 데 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 봐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갖추어진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 나올 수가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혀지느냐 안 맺혀지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고넬료는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곧바로 반응을 했어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높아요. 반응을 하는데 누구를 보내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보내는 거죠. 반응 속도가 높은데 무례하게 반응 속도가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의가 있는 채로 반응 속도를 높이는 거, 이게 고넬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되게 어려운 것은요, 너무 무한 경쟁 시대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해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뭘 이렇게 할 때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훈련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갖추어진 게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 쇼핑을 했는데 나보다 더 싼 값으로 더 좋은 걸 사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분노를 그냥 표현해요. 다 표현하는데 나보다 더 헌신 안 하는 것 같은데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매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나요? 하나님께 분노해야 되죠.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고. 근데 그런 게 잘 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교회 가운데 많아요. 사실 오늘 고넬료가 특별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산파, 한나, 그리고 빌립, 고넬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메인 주인공은 아니에요. 메인 주인공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열쇠로 사용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이 뭐겠어요? 완벽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뭔가를 갖추었기 때문에 또 못 갖추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반응해야 되는 그 순간에 반응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마더 테레사 효과가 뭐냐면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했어요. 마더 테레사의 글만 읽어도요 면역력이 증가된대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좀 떨어진 분들은 마더 테레사 글을 읽으면,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 받았을 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냐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한 번에 한 사람씩 돕는데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뭘 버려야 되냐면 크기에 대한 환상, 뭔가를 많이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환상, 그런 거에 대해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순간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나를 통해 역사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가정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시대일수록 조금만 해도 더 빛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